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활동 시기에 교회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요. 여기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앞서 제자들에게 온 땅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온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시고는 올려가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예견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을 가지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몸으로 부활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경의 여러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 우주 가운데 어디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안에 어디 자리 하나 마련해서 계신다는 거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에 가셔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계시고 이 땅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게 이 로마서의 증언이기도 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부활하실 때에도 늘 같이 계신 거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수시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 몸으로는 계속 여기서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기가 아마 불가능하셨던지 성천하신 뒤에 어느 때 어느 곳에나 늘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이 이제 새로운 그 사역자랄까 그 새로운 하나님의 현현으로 모든 교회 모든 세상에 임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룩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또한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다 하시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사람들 가운데 계속 계셔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섭리를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뭐 이렇게 메시아 신앙이 뚜렷하지도 않아요. 진리가 그냥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냥 사람들을 거의 따라 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만큼은 아주 독특하게 이분이 다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룩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령 강림절이 그 부활하신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성령 강림이. 그 뒤에도 세상이 쉽사리 잘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막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 마음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고 긴 이제 그 회개의 기간들 이게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다시 오셔서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되게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40년쯤 지난 뒤부터는 이거 사도들도 다 죽고 요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안 오시면은 도대체 예수가 오셔도 그가 누군지 알아먹지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예수 말씀과 행적을 다 기록한 문서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 말씀을 따로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제 글을 세 사람이 썼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이제 1세기 말쯤에 요한이 다시금 복음서를 하나 써요. 이건 좀 색다른 복음인데 다른 거하고 조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때쯤에는 더 이제 재림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기대하던 이제 구름 타고 그대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오시는 게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때쯤이었다고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이름을 지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시의 내용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을 알게 하려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요한에게 계시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교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이게 속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렇게 그가 오시는 것을 기대한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사실은 교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간이 구원받았다라는 이것보다 더 뜨면은 그 교회를 지탱해 준 것이 그것이에요. 그가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부해서 이 땅 자체도 악이 다시는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 된다. 이것이 교회를 지탱한 힘이었다고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에게 계시하신 재림은 무엇인가? 그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이룩된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한다는 것,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거하고 좀 생각이 판이하죠. 그 근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 하늘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은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내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천상의 어떤 세계가 있다는 확신을 이 성도들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가셔서 그 나라 이룩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도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신앙인들 모두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천상을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천상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또 성도들이 또 먼저 죽은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예비하신 처소에 가서 그 하다가 이제 함께 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강림, 그것이 또한 재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한 개인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 땅에서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계시록 21장의 증언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산상수훈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팔복선언인데 거기 보면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다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오시면서 다시 오시면서 이루어가고 또 그와 함께 임하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런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정언에 따르면은 재림은 실제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셨다가 그 다음에 성도들은 또 여기서 그냥 땅을 떠나가지고 하늘을 끌어올려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상징과 은유로 이루어진 2000년 전의 이 계시가 실제로 어떻게 성취될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따르면 그 날과 시는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짜 모른다면 그 모습도 알 수가 없겠죠. 되게 아주 상징적인 옛날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의 모든 곳에 가서 내 증인이 될 때 너희가 어떻게 살면서 내 증인이 되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정인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 날과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고 이것이 내가 요한에게 계시하고 또 무릇 다른 그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을 남긴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없으면 그가 아무리 다시 오셔서 뭘 하시더라도 뭘 이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의 뜻과 그 속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대면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그때는 상징을 쓰셨어요. 구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올 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온 땅 사방에서 내가 미리 택한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와 함께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그의 마음과 동떨어지게 자기 생각대로 뭘 해나가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는 병자들을 하나도 내친 적이 없습니다. 애들도 내친 적이 없습니다. 저 애들은 가 이러기도 하고 또 병자들 보면 뭐 시끄럽다 뭐 이러기도 하고 했던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아이를 불러서 안수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병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 찼냐 하면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기 옷자락만 잡은 사람에게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그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 하나만 있어가지고 홀로 쏙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그걸 대도무문이라 그러죠. 큰 도는 문이 없다. 12의 힐루증 앓던 여인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가 모든 곳에 열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그와 함께 이 나라를 이룩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같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비치는 한없이 큰 거울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비우면 빌립보서가 말한 바대로 자기를 비우면 이웃이 눈에 들어오겠죠. 자기의 승진만을 위해서 막 계속 뭐 일로 매질하는 사람, 남을 발부려야 하지. 존대해주고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고 모시고 섬기고 이런 일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까지 인간살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그 트럼프 태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확실하게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거 그냥 물건 취급하고 사악한 뱀처럼 취급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인이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불안해 하면서 미국은 왜냐하면 엄청난 걸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힘이 참 셉니다. 근데 그런 영향 있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 사람을 완전히 놀림감으로 취급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호소하는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담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주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닮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을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절에 다닐 때 법명을 그 스님이 그때 겨울이었는데 해경, 바다해 거울경으로 해줬어요. 지금 뜻이 하도 좋아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 10여 년 있다가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했는데, 바다의 거울, 바다처럼 큰 거울, 이런 뜻이어서,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여자 이름인가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다가 뜻을 알고부터는, 이거 써야 되겠다. 지금도 쓰고 있죠. 근데, 운명이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마음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문을 열어서 정말 비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공간을 계속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 해요. 그러다가 보면 기도도 이제 많은 사람 자꾸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 제가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참 성과가 별로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 50명 넘은 성도를 섬긴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을 때 어린이 합해서 한 50명 되는 게 처음 저 일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애들 데리고 난지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30년 만에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릴 적에 난지도에 나를 데려다 주셨던 목사님께 이러고 쓰면서 말하기를 그날 이후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기자가 돼가지고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꼭 그런 데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쓰고 그걸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작은 기자식 같은 그런 씨뿌림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이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애가 그걸 보고서는 그 다음 일생을 수십 년을 그런 곳만 돌아다니면서 기자로서 모든 리포트를 다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와이즈맨이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수십 년 해야 될 자료를 이만큼 책으로 묶어가지고 나한테 준 거예요. 왜 줬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쪽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하십시오 이런 요청 아니겠어요? 제 나이가 이제는 뭐 많지만은 계속 이어져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요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마음 닮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번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가지고 야를 이렇게 기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믿으시고 길을 인도해서 한다고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사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 뽑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거나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거나 뭐 단체에서 장을 뽑거나 혹은 다른 작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열려있고 겸손해서 그 마음이 겸비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 속에 많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아니면 자기 이익만 찾느냐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세상이 다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정당화되고 누가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가 그 하늘에 2000년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아닙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정말 기도와 그 땀으로 땅에서 노력했고 또 하늘나라에서 그걸 염원하면서 그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에 부응해야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진리로 하나가 된 참 그런 나라,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자기 욕심만 챙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참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뽑힐 때 장이 된다든가 이럴 때에도 그 사람 마음가짐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하면 됩니다. 우리를 섬기려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을 뽑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노예처럼 부리려는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나를 오히려 주인처럼 대하는 종 같은 처지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겠어요? 어느 게 옳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아이, 그날 저희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그랬답니다. 어머니가 그 우리나라 뭐 되게 좋은 나라고 고려 뭐 이제 그렇죠. 그런데 네가 고구려 시대에 태어나면 그런 귀족이 아니라 노비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깨우쳐 줬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가 복잡하죠. 우리가 좋은 거는 옛날에 뭐 많은 걸 누리던 귀족이나 왕들, 이게 부럽죠. 그렇지만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나면은 왕이나 귀족 되는 것보다는 평민이나 하층 노예 되는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 그 위에는 소수고 밑에는 다수인데, 그죠? 예수님이 진짜로 만왕의 왕이라 일컬음 밖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면 그런 모든 사람을 섬기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는 섬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줄 뿐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를 주님으로 왕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은 그런 분입니다. 그는 왕의 칭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라는 칭호도 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사람은 자기를 늘 종으로 낮추는데 그분은 종이라기보다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 분 아닙니까? 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분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요체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벗어나는 그 자기 멋대로의 행동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돼요. 그러니까 부디 우리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제 예수 가르침을 아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한두 번 어디서 다 듣고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다 그래요. 그럼 이제는 그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부디 이 25년 우리 이제 오늘이 성천주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천은 반드시 재림을 전제로 한 그런 것입니다. 그 재림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이때에 꼭 지금 아니어도 100년 뒤에 오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거는 교회가 준비해야 할 그러한 태도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오시든지, 그다음에 언제 오시든지 걱정할 게 없죠. 단단하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도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그가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오시겠어요? 결국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모습을 드러내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일으켜서 말씀의 횃불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뜻이 감추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누구도 그 빛을 피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이 온 세상을 감쌀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역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어이 그 나라를 이룩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